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에 쉰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올라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에 개진되고 있는 요단 서평 땅을 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이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여리고성 다음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는데, 오늘 7장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두 번째 도전의 승리 8장 내용에서는 그 실패를 뼈아프게 그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7장 내용을 통해서 아이성 도전의 실패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7장 1절에서 명료하게 밝혀주십니다. 6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 그 진멸에 대한 내용을 6장 18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진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남, 여, 노, 소 할 것 없이 전부 썰어버리라. 삭스를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진멸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의 원리인데, 들어가서 살려두면 안 된다. 썰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대적을 남겨두면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진멸할 것을 싹 썰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이 될 것이 된다. 그러니까 대적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
주의하고 반드시 진멸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아간이 그 진멸할 것을 취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아간이 다시 보시면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취해야 되고 다 진멸해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 전리품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대상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리품이 생기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미 신명기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6장 앞 18절에 이미 내용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지만 아간이 그 진멸할 물건을 금은 보화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전쟁입니다라고 그걸 인정하라는 건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단인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을 했는데 아이성이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이때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2, 3천 명쯤만 올라가십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많은 수가 가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이성 정도는 조그만한 성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멸할 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것을 착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바친 물건을 너희가 취해가지만 그러나 아간이 그 진멸할 물건을 취하게 되고 그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조그만하니까 많이 올라갈 거 있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 3천 명만 올라가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패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원동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다. 백성 가운데 3,000명 중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칠족속들이 물같이 간담이 녹았던 그것이 사실은 원래 정탐했을 때의 정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애굽의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 강물을 다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아이성에서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뼈아픈 패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봐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인간의 0.00001%도 이 정복 전쟁에 인간의 힘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결국 정복해 들어가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시도나 행위나 우리로부터 나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이루심이라고 오늘 아이성 패배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값진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 약속대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탕감해 주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그저 은혜로 얻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땅에 지켜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인지를 우리는 지나온 세월도 오늘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모든 일도 그 하나님 한 분의 능력과 은혜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역사는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라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꺼내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패배를 겪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하여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근거에서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남은 성들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크신 이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그 이름대로 이 땅을 정복해 주셔야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행위로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패배를 딛고 아간의 범죄를 샅샅이 밝혀내어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영광을 인간 자기에게 돌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찍어내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폐허가 되게 하여 죽음과 그 폐허의 현장 속에 아골 골짜기는 선지자들이 이사야서에서 그 뒤에 선지서는 오히려 소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야 맙니다. 죽음을 거쳐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적 섭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아골 골짜기처럼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유일하게 영원히 붙들게 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우리는 작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죄악의 몸을 지니고 있는지라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성 뼈아픈 패배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주의 크신 이름 여호와만을 붙들게 되는 그 놀라운 계기를 주신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